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이곳에 하나님의 기도의 집을 갖게 하시고 또 일들 많이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제사장 기도라는 책자를 만들고 그걸 갖고 1년 동안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왔지만 돌아온 길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일을 하셨고 또 사람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을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고 감사하고 또 특이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사장 기도 이 책자를 가지고 그동안 처음부터 사실은 개척하자마자 2년 3년 전부터 사도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한 본문씩 수요 예배 시간에 풀다가 그 다음에 이 88개를 오후 예배 하다가 오전에 하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미 이제 2년 넘게 지나오다 보니까 아직 또 이것이 생소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계속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했다가 이제는 뭐가 뭔지 좀 알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제사장 기도에 나오는 하나님의 현현부터 하나씩 다시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는 찰나에 사인인 것 같은데요. 또 외부 교회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의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강의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과천에 있는 하비스트 샬롬 교회에서 그 교회 와서 강의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힌트를 얻고 그리고 거기서 하고 그 교회는 찬양팀이 많아서 막 24시간 찬양하고 이렇게 막 한 600명 이상이 막 그렇게 하는 교회예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비교하면 별게 아닌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처음에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그 교회는 이제 찬양과 또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거의 안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다른 건 안 했지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만 했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갖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것이 한국 교회에 또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칠 때 더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할 것인데요. 이 제사장 기도라는 이 기도 문집 저희가 그냥 이거 기도 책자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건 2000년 이상 계속적으로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기도의 책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기도 문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고요. 이게 다시 캐톨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캐톨릭이 생기기 전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또 중세에는 더 그랬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도 기도 문집을 갖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 이건 3000년 이상 되어진 전통이고 또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래로 지금 시대의 기독교인만큼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다른 거 할 거가 없어서 말씀 기도만 했는지 모르지만 또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요. 근데 요즘 시대만큼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이 가장 희박한 가장 이렇게 약한 그런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1시간씩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건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 이마가 땅이 되도록 5번 기도해야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오늘날 이 세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 좀 주실래요? 쉐마 교육, 우리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쉐마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살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정말 굉장히 강제적으로 그리고 주입식으로 이 쉐마 이스라엘을 외우게 했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3살 미만의 아이가 뭘 알 수 있다고 그러는가 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 존 듀이의 실용주의적 교육 철학이 들어오면서 인간의 성선설에 입각한 교육 철학이 생긴 거예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착하다. 그래서 이걸 억압하지 아니하고 잘 풀어놔주면 창조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태인의 교육을 받았던 많은 유태인들이 지금 노벨상을 받은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습니다. 그 아이들은 3살 이전까지 이 쉐마의 말씀을 그대로 외우고 완전히 주입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외웠던 말씀에 의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창조력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놀라운 이 생각의 발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더 성경에 근거해서요. 3살 미만의 아이들 어차피 모르니까 확실히 잡읍시다. 그리고 확실히 외우게 하고 그 3살 미만에 있는 외웠던 이런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계속 그것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말씀에 근거한 생명의 새로운 창조의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창조력의 시대입니다. 누가 창조적 생각과 창조적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창조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절에 가도 하루 종일 목탁 소리가 들립니다. 스님들이 순서를 짜놓고 불경을 외우면서 목탁을 두들기고 우리로 얘기하면 불경, 경전을 읽으면서 음악을 똑똑똑으로 틀어놓고 있으면서 정규 중에 아주 그 리듬이 강한 그 리듬에 맞춰서 외우고 또 읽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코란도 코란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루에 5번씩 더 정기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진짜 실제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서 저는 이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첫 번째 주제가 처음엔 너무나도 어려웠었어요. 저도 익숙하지 않는 본문이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오늘은 별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또 옛날부터 배웠던 그런 신학적 교육이 이제 그런 건 끝났다. 성경으로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교육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하나님의 현현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현현에 관련된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점차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막연하게 그렸던 그와 같은 그림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거닐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동산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담소를 나누는 원래 인간을 처음 죄짓지 않았을 때의 모습처럼 다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시고 만났던 그런 사람들의 공통되어진 그 고백을 우리가 알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 처음에 이것을 처음 하시는 분은 어렵겠지만 그러나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 천상의 예배와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그림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또 폭넓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번 이상씩 4장 크게 읽으시고,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예배가 드리는지 한 열흘 이상, 그래서 적어도 한 100번 이상은 계속 천상의 예배가 어떻고 천상의 모습이 어떤지, 하늘나라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그것이 그려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의 현현의 말씀들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제사기도 책자를 가지고 많은 목사님과 교회 이야기할 때 굉장히 정말 좋다 그러면서도 첫 시도를 못하는 것은 이 첫 번째 하나님의 현현 때문이에요.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누려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사기도를 꾸준히 하시던 분은 하루아침에 쉬워지진 않지만 그러나 하면서 점차 하나님의 현현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우리 성시와 기도 연합 중보 기도 모임에 끝나고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문자가 드리고 왔어요. 목사님, 처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했을 때 끝나면서 그날 이렇게 같이 얘기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인사만 했는데 뒷머리를 이렇게 잡고 목사님 막 충격이에요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머리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격이라서 머리가 띵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강사분이랑 같이 따로 식사하러 갔는데 밥 먹고 있는데 문자가 뛰려 왔어요. 목사님,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자기는 평생 처음 천사들이 찬양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실 엔지니어입니다. 교회 안에서 늘 방송 일을 하면서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면서, 그런데 오늘 처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들었다. 그 은혜가 너무 이렇게 쏟아져 가지고요 머리가 띵하고 이게 머리가 아프다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또 이런 기적을 쫓아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은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으로부터 모든 신앙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약, 약속을 맺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 부분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제사한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그렇구나. 그 언약을 맺은 시점이 무엇인가, 그 언약의 실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그 깨달은 바를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핵심 첫 번째 언약은 물론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있지만 이 언약의 첫 시작을 맺었던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몇 군데가 있지만 오늘은 17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 성서의 지리를 조금 알면 이게 부르심의 장소와 또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시작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2,000km 이상 떨어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 이쪽이 그 이라크인가요? 그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쪽 인도 그 파키스탄에 가까운 그쪽에 해당되는 그쪽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갈대우를 떠나서 이제 화란에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다시 베델에 이르기까지 긴 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장면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먼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란에 갔다가 잠깐 거기서 머물고 다시 베델에 이르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지만 그 떠남과 동시에 내 눈앞에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쌓인 그 표징 하나라도 이루어지기까지는 2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일들이 왜 나에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의 이 밥 빨리빨리의 이 스피릿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면도 내 눈에 일회용 그 무슨 컵라면처럼 물만 부으면 3분 안에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긴 여정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언약과 관련된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갖고 딱 치시면 컴퓨터로 검색을 하시면 여러 언약이 나오는데 언약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 당시에 노아 시대를 잘 이해 못하는데 노아 시대 전까지는 비가 내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비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세상에 심판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리라는 것 자체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제가 관영함을 인하여 이 땅을 심판하리라. 너는 방주를 지어라. 단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여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 사인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여서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8가족이 그 방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만 삽니다. 그래서 그 한문에 나타나는 기독교 사상을 보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이 배선자, 그 처음에 그 단자에다가 8팔자다 밑에 입구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8개의 입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8개의 입이 그 나무 위에 탔다. 이게 배선자잖아요. 한문 아시죠? 노아의 가족의 8명이 그 방주에 들어갔다. 이것이 한문으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홍수 이후에. 그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은 보통 무지개 언약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이것도 언약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난 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 15장 나오고 17장이 나옵니다. 오늘 17장 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너 언약 아멘. 언약을 두어서 이 언약으로 크게 번성하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구원함으로가 아니고 언약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갈대아우로 비유로 하면 세상으로부터 네가 도망 나와서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을 나와 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두어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핵심은 언약인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이 바로 모세와 맺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한 상황인데요. 24장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백성이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 우슬초로 피를 발라서 뿌려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고 그 언약의 말씀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피를 가져다가 뿌려요. 상상만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섬찟해요. 그 양의 피나 그 소의 피를 잡아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놓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피를 실제로 뿌려요. 이것이 익숙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나면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 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넘어왔어요. 이 피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잘 익숙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들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전에 미리 제사 드리는 법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제사의 핵심은 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거죠. 믿음으로 행한 것도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가인 형이 아벨을 또 쳐 죽입니다. 근데 그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져서 계속 땅에서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피의 역사예요. 오늘날 미국에서는 이 피 얘기를 혐오스럽다고 아예 얘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성경과 반대로 가는 부분.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때 피를 실제로 뿌렸다. 저는 이런 거 꼭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쫙 모아놓고 피를 아니면 물이라도 이렇게 빗자루 같은 걸 뿌려갖고 확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얼굴에 튀고 몸에 튀고 이러면서 이게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사인을 몸소 체험하게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돌판을 법궤에 놔두고 그 법궤를 언약궤라고 많이 부릅니다. 언약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이 언약궤가 먼저 움직입니다. 언약궤가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싸우면 내가 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담은 언약궤를 가장 먼저 앞으로 내보낸다고요. 여호수아 3장 6절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단지 언약궤 이 법궤를 메고 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언약이 약속이 앞장서 갔다고. 그랬더니 요단강도 갈라지고 그랬더니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이 언약궤가 늘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계속 유효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다윗에게도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89편 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 아멘. 언약을 맺으면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제 언약 맺은 나의 백성 나의 나라야.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은 사울 왕과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국가적인 언약이 드디어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주님은 계속 이렇게 언약에 맺어지면서 그 언약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언약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제가 이 창세기 17장의 말씀 갖고 제사장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건 이것이었어요. 출애굽은 했지만 언약을 맺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 홍해를 건넌 것만으로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구체적인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식을 맺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에게도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안 바뀔까? 왜 안 바뀔까? 아니 그렇게 은혜 받고 뭐 한다 그래도 금방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고. 아니 평생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평생 안 바뀌고 도대체 왜 안 바뀌는 것일까? 그러면서 제가 한쪽에 제 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이것으로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은 했어요. 세상으로부터는 벗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내가 언약적 관계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함께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여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정말 원할지 모르지만 이게 실제 상황이 되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제가 늘 이렇게 교회만 다니니까 야, 너 친구 관계를 원만히 해라. 친구랑 잘 다녀라. 세상 친구도 많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군대 가서 제 군대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가 굉장히 친했어요. 그 친구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고생을 많이 해갖고요. 제대는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얘가 서울에 있을 집이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기도 하고 나도 그래서 기쁨이었어. 그때 당시 저희가 강남에서 그 설렁탕 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50평 정도 됐어요. 반은 4분의 1은 주방이고 그 나머지의 반은 그 홀이고 반은 방이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기특한 마음이 들어서 야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자라. 너 잘 데가 없으니까 군대 동기기도 하고 의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자라. 우리 그냥 방은 많다. 그냥 음식점 방이 있잖아요. 그런 방은 있다. 그냥 이렇게 딱 들어가서 잘 수 있는 방은 아니지만 그런 방은 있다. 그랬더니 그래도 되겠냐고 고맙다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방이야 뭐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너무나도 칭찬받을 생각에 어머니 제 친구가 있는데요. 거할 것이 없어서 우리 집에 잠깐 있기로 했어요. 방 많으니까 괜찮죠? 갑자기 어머니 얼굴빛이 달라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친구랑 좋은 관계로 잘 지내라 이 얘기랑
집에서 같이 살아도 된다, 이 얘기랑은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저희 집에 한 달 반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굉장히 불편해요. 저는 불편한 줄 몰랐어요. 저도 같이 그 식당 그 방에서 잤기 때문에 자려면 이렇게 그 숯불 구이 있는 상 이렇게 밀어놓고 이불 깔고 거기서 자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러려니라고. 근데 얘가 아침만 되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요? 아침만 되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게를 정리하시고 막 음식 준비를 하고, 근데 젊은 녀석 둘이 막 8시 9시까지 자고 있으려니까 저는 상관없는데 얘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더니 일어나더니 자기도 빗자루 달고 쓸고,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그러더니 점점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같이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거랑 함께 살아갑시다 이거랑은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한마디 물어보세요. 우리 같이 살아볼까요? 이렇게. 같이 사는 건 한 사람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함께 했다는 건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쉽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셔서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이끄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끌어 놓고 주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있길 원한다.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갑자기 우리 안에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까지는 건 원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그냥 잠깐 얼굴 뵈면 돼요. 일주일에 주일날 그냥 한 2시간 정도만 잠깐 얼굴 뵙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일주일 내내 나랑 같이 있다고요? 이게 좀 곤란한 거예요. 주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이끄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약속을 맺으시는, 이 약속은 바로 쌍방간에 함께 맺어지는 그런 언약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그 약속의 내용은 싹 뺀 채 그냥 처음과 끝만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간다, 요거면 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처음에는 그냥 너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열방의 알비가 될 것이다, 이 정도 굉장히 뭉뚱그려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5장 17장에 넘어와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과 맺는 이 언약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다라는 것은 이 백과사전을 찾아보시면요, 커버넌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양측 사이에서 서로 조약을 맺는 것이, 이 내용은 각 양측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들이 있고 한쪽에서라도 그 의무 조항을 불이행할 경우 언약이 파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체결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쌍방 간에 함께 내용을 이야기하고 함께 서로 사인해서 체결하는 이런 일이 있길 원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계약 맺는 거와 비슷하다. 서로 쌍방 간의 합의에 나오는 거죠.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거야. 이제 나도 너에게 약속할 것이고 너도 나에게 약속하라는. 그러면서 이 약속의 앞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는 완전해야 되는, 죄를 안 져야 되는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 언약을 지킴에 있어서는 절대 이 약속을 파기하면 안 돼요.
파기하면 창세기 15장에 나온 것처럼 불이 그 재물을 가르는 것처럼 이제 이 약속을 파기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구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언약을 맺기를 원하세요. 약속을 갖기 원하신다. 그 내용이 뭐였나요? 4절 볼까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는. 자녀가 많으면 이게 금방 이해가 될 텐데 아브라함 이때까지 자기가 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없어요. 이스마엘은 생겼지만 그거는 여종을 통해서 낳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열방의 아비가 된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대요. 게다가 99세예요. 여러분 이런 언약 하시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여태까지 낳아놓은 자녀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대요. 우리의 생각 속에 아무리 이렇게 주파나를 튀겨봐도 답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이 내가 보기엔 너무 황당한 게 많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등, 막 열방을 왕노릇하라는 등, 모든 열방 가운데 빛이 되라는 등, 뭐 우리 마지막 찬양하지만 찬양할 때마다 저는 어떨 때 섬찟해요.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 담아서 손과 발이 되어서 열방을 치유하라는 등. 나도 하나 치유 못하겠는데 어떻게 열방을 치유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그 언약의 내용들은 가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좀 이건 내가 할 만하겠다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이건 내가 완전히 못해 이런 내용들이 거의 주로 있어요. 주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딱 들이대세요. 그러면서 5절 말씀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멘. 이름을 바꿔요. 아브람이라는 단어는 고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고귀한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이제 고귀한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바꿔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내가 그렇게 너를 바꾸겠다는, 새롭게 만들겠다는. 우리 신약에 보면 이 말씀은 금방 이해는 되시죠?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로 하여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다고. 옛 것을 조금 바꿔서 약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부활하게 하세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새로운 존재에 맞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살게 하세요. 그럼 이것이 다 언약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바꾼다. 이걸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아브람으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워낙 익숙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님의 언약은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6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주님이 아예 새로운 비전을 주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우리는 심히는 좀 놔두고 그냥 조금이라도 변성했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좀 잘. 하나님은 그렇게 거의 그런 식으로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심히 번성하게. 그래서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말이 사실은 되게 부담된다니까요. 아니 자기 본처로부터 낳은 아들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나올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아멘 그럴 텐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딱 들이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7절 8절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하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또다시 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이 언약은 나와 아브라함, 하나님과 아브라함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으로 나타날 그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대요. 영원한 언약. 이 언약 그러면 끝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면 이 언약 끝났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되리라. 주님이 아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내 후손 사이에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갖고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는 이 부분을 굉장히 확장해서 설명해 줬어요. 이것이 얼마나 실제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객이 되겠지만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그 말씀이 정말 430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요. 뿐만 아니라 그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다시 노예로 팔려가고 쫓겨난 다음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유대인은 전 세계로 흩어져요. 그런데 19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1900년 만에.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유대인들이 모여. 이게 문자 그대로 세 번에 걸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제를 그 당시에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도 영원한 실제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열방의 왕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열방 가운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어두운 데서 빛을 주는 자로 하겠다는, 이런 좀 추상적으로는 얘기를 하면 아마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게 내 삶 속에 실제가 돼서 일을 하게 한다고. 그 죄인들을 의인으로 옮겨가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의미를 신약에 와서 어떻게 풀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고 요셉,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있다가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이 되어서 다시 가나안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역대 상하로 넘어 열왕기 상하로 넘어서 이제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실제화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타내 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받을 때는 성경이 없었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모세오경이 제일 첫 번째 생겼어요.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권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언제 시대 사람이죠? 모세보다 훨씬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신약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구약에 모세오경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아브라함이 있었던 말씀은 뭘까요? 없어요.
그냥 창세기 3장 15절에 그냥 전설처럼 내려오는 것 같은 여인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들은 발꿈치를 상하게, 이 원시복음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알려준 무지개 언약 그거 하나, 다시 물로 심판하진 않는데 그거 외에는 별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전혀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언약을 맺었다고요. 그래서 이 언약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갈대 우르에 그냥 남아있다면 그냥 아브라함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됐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몇 마디 딱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 모델이 돼요. 모델, 샘플이 되어진다. 갈라디아서 3장의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이 눈에 보인 게 하나도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가나안인지도 모르고 출발했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였는데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말씀의 언약에 순종하여 나아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믿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원리랑 지금 우리가 믿는 원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님이 오시는 걸 가까이 오셨다,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오셔서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이걸 그림이라도 그려볼 수 있나요? 몰라요. 우리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갔다 왔나요? 천국은 갔다 왔을지 모르지만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그게 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렇게만 돼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그냥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따라 나갔던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 같은 믿음이라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언약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온다고요. 8절 9절 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이 당시에는 갈라디아서 이 초대교회 당시는 제일 큰 핫 이슈가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게 그들의 머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이방인에게까지 가느냐.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는 열방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을 너는 이스라엘 나라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아버지까지도 되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이미 언약 가운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일본도 사랑하신다고요. 북한도 사랑하고 중국도 사랑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왜 기분 나쁘세요? 원곡동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게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요나와 같은 이 민족적 편견 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에게는 편견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할 때부터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져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고요.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동일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는다고요. 이게 원리가 똑같다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이지 않아요. 그냥 언약의 말씀만 가지고 가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요.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목표야. 그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 그 과정 가운데 한순간을 감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자를 반드시 상 주시고 그를 축복하신다고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회복의 주제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살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착각하는 건 큰 오해입니다. 마치 40세의 모세와 같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 힘으로 구원해 보리라 라고 해서 오히려 사람 죽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한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일수록 그래요. 내가 뭔가 해보겠다. 내가 뭔가. 하나님 그 옛사람을 다 죽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일을 하기 원하신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축복들이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로 말미암아 많은 왕들이 나게 하리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놀랍게 이루었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보호해줘서 최단시간 동안 최대의 국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200만이 넘는 이와 같은 인구는 전 세계에 그렇게 흔치 않은 인구예요. 애굽 왕이 바로가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을 이렇게 내보내지 노예로 더 심하게 이렇게 억압했어요? 그들의 수가 애굽 사람들의 수보다 더 많아요. 그 당시에 통계를 볼 때 애굽 이집트 사람의 전체 인구수보다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수가 더 많아지는 430년 만에. 애굽 사람은 거기에 수천 년 동안 있어도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독특한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셨다고요. 이것이 오늘날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냥 나아갔어요. 나아갈 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큰 군대를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어요. 여러분이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 발걸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축복을 하고 나면 내가 이 언약의 삶을, 믿음의 삶을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나와 동행하는 걸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시키는 법이 없으시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와 어떤 언약을 맺으십니까? 신약에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이야기들 많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일 하실 거예요? 더 큰 일은 어떤 거 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우리에게 표징이라고요. 이것은 단지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일어날 것에 대한 예증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상급도 영원한 거예요. 우리 계시록 보면 일곱 교회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기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상급을 주라, 이런 상급을 주라,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 상급을 향하여 달려간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옛날에는 아유 째째하게 상 받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 상급이 뭔지 아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받기 싫으면 간두세요. 저는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그 상급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원만 받아도, 천국만 가도 너무 괜찮다, 나는 천국에 문턱만 들어가도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럴 정도로 머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며 새 예루살렘이 임하며 주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향한 수고한 모든 것이 나의 영원한 면류관이 되어지며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선의 면류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영원토록 주님을 향하여 찬양 올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면류관도 24장대에서 그 면류관을 주께 내어드리면서 이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런 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올려드릴 면류관 있으세요? 주님께 찬양할 때 맨입으로 저는 한 게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할 하나님 나라에 그곳에 거할 처소가 많도다. 우리가 거할 처소라는데 그 처소는 뭘로 줘요? 하나님이 뭘로 줘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말씀에 순종한 행함을 갖고 진다고요. 행함이 없으면 지푸라기로 이게 지푸라기도 아니고 짓다만 벽돌 몇 장 놓고 그냥 경계도 이렇게 놓고 여기 내 땅 그래 놓고 했는데 위에 방도 하나도 안 됐고 지붕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순종하여 나아갈 때 거기에 그 순종의 행함의 하나하나가 벽돌이 되어서 그 집이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해요.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가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 지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라고요.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되어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앞에 순종하여 믿고 나아갔다. 그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피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없지만 그 다음 9절 10절에 보면 주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사인을 줍니다. 그것이 이제 10절 나오는데요. 10절 11절 봅시다. 창세기 17장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아멘.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언약 맺은 사인을 너와 내가 같이 갖는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표를 갖게 한다. 그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바꿔내 잘라내 갖고요. 그것에 그걸 잘라서 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실제적으로 합니다.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맺었다라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나타내요. 그래서 할례 받은 민족, 할례 받지 못한 민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영상이 하나 이메일로 왔어요. 그래서 받아봤더니 정말 보기 힘든 영상이라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를 할례를 행하는 그 의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으로 담은 걸 이렇게 찍어서 보내온 거예요. 한 20분 정도 되는데 이렇게 봤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까 했는데 또 미성년자가 있어서 근데 정말 난 지 8일 됐어요. 8일 된 아이. 그래서 온 가족과 친척이 모여갖고요, 그 아이의 할례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8일 됐으니까 얼마나 조그맣니까? 근데 그 아이의 꼬추를 딱 했더니요, 그거를 칼로 찢어요. 그런데 그래서 조그만 애인데도 피가 낭자하게 흘러요. 피가. 네. 그런데 막 저는 섬찟한데 그 주위에서는 와 할렐루야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그래요. 느낌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언약을 맺는 의식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피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계속 피와 관련돼 있어요.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피가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다는 거 아시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의 나무로 지은 옷을 다시 하고 가죽으로 지은 옷을 줄 때는 동물을 잡아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도 피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주님은 계속 모든 제사들은 피로 통해서 함께 하게 됐어요. 언약을 맺을 때도 피를 뿌리셨어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다 피와 같이 연결돼요. 이게 언약이래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인인데 결국 이 사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은 우리의 언약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언약이 그냥 하나님과 나와 맺었다 이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그 피 흘림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실제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내 안에 영원한 효력이 되어진다고. 누가복음 22장 20절 봅시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포도주 잔을 가지면서 이 잔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이 영원한데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완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건 새 언약이다, 전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언약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붓는 나의 피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언약의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가장 핵심은 이 피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아멘. 율법 조문은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맺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이 시작되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실제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 언약이 내용이 기록되어서 돌판에 있고 그것이 법계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의 핵심이 아니라 피가 핵심인 거예요. 피요.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언약밖에 없어요. 언약의 유일한 것은 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속할 것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긴, 언약을 어긴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다고요.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오늘도 자랑하는 것은 교회가 크고 뭐가 좋고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언약의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이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이것을 매번 알고 까먹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만들어 놓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와 맺는 영원한 언약이라, 이것을 지키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의식을 행한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피를 가만히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덮여진 곳에 죽음의 신이 넘어갔습니다. 그 피가 덮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주의 보혈이 덮어진 바 되어지고 그것이 보호가 되어진다고.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래서 보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혈로 덮습니다. 그 보혈로 덮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게 영원토록 나아가는 것이래요. 이 언약의 내용인지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언약적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거 피 없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착각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것은 언약의 내용을 모르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걸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싸워가고 승리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싸워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고 이제 네가 공격하는 건 다 치러졌기 때문에 나는 새롭게 태어났도다, 그러면서 이기는 거라고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의 피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언약의 능력을 온전히 깨달아 알 때 드디어 복음의 핵심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다는 그 의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영접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향하여 덮은 바 되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은 바 되어서 이제는 그 보혈의 언약의 능력이 완성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 피를 통하여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짐승의 피를 통하여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완전하신 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를, 그런 예배를, 그와 같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피의 복음을, 피의 언약을 들고 나아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원하셨던 그 일을 행하신다고. 우리가 오늘 믿는 것은 이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날 자꾸 번영의 신학, 내가 편해지는 거, 내가 물질적 축복 이런 쪽으로만 나갑니다. 그럼 그 아무리 이 땅에서 50년 동안 떵떵거리며 살다가 주님의 피의 언약 가운데 온전히 있지 아니하므로 5,500억 년 동안 지옥 가운데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나갈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언약의 신실한 증인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맺으셔야 돼요. 전 이제 아예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할 때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교회 다니지 말고 절 다니시라고. 이슬람을 다니시든지 아니 그냥 저기 구슬하시든지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귀신에게도 그런 능력이 조금 있어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재물을 내가 주겠노라. 예수님 시험할 때 그랬잖아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만국에는 내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물려받은 것인데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귀신을 섬기는 자에게 재물을 좀 줄 수 있는 그 정도 제한되어 있지만 그런 능이 귀신에게도 있다고요. 모르셨죠? 정말 물질의 축복을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냥 구술하십시오. 그냥 점집을 보고 찾아가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있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지 아니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발걸음을, 순종하의 발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가는 곳마다 이 피의 복음의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저도 복음을 좀 편안하게 나이스하게 전하고 싶어요. 피 얘기 안 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할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살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도 복음의 내용, 언약의 내용이 싹 빠진 채,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모르는 채 그냥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가나안 사람과 별 차이가 없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이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저는 성경으로 기도하기를 하면서 아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말씀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한쪽에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 언약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이 무엇인지 더 알게 돼요. 더 많이 알게 돼요.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이게 너무 신난 거예요. 저는 이게 보배를 얻은 것 같아요. 제 이름이 보배 진짜이긴 하지만 보배를 얻었다가 득진이에요. 여러분이 보배를 얻으신 거죠. 정말 보배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맺은 축복의 언약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내가 너에게 재물 얻는 능을 얻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것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방법, 여러분 이것을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축복할 것이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맺은 것처럼 저주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니라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못 지킬 줄도 아시고 주님이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신약의 은혜의 언약으로 들어오게 하셔요. 이제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저희 가운데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례를 어디다 행하라고요?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행하는 거예요. 마음에 쓸데없는 것을 잘라내어 버리라고요. 마음에 있는 옛사람과 관련되어진 옛 생각과 육신의 생각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고요. 마음에 쓸데없는 것을 다 잘라서 내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피의 언약으로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언약을 주님이 성취하십니다. 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도 이와 같은 일들이 주님이 임하셔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길 원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복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사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알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의 제단이 쌓아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인들을 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신 구약부터 시작하여 신약까지 이게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강의한 설교한 나눠드리고 처음에는 막 감동하시더니 이제는 감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없으면 이거 왜 없어 이러면서 막 협박하시던데. 지난주에 왔던 어느 목사님이 이걸 매번 나눠준대요. 나눠준다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니 제 자랑 같아서 제가 쑥스러워서 좀 하나님의 현현 설교를 한 편 들었는데 자기는 평생 자기가 선교사로 있었고 그런 설교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현현을 그렇게 설교할 수 있냐고. 당신 IBF 출신 맞냐고. 맞다고. 그 단체 사람은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여러분 오늘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많은 내용을 짧게 들으신 거예요. 이 설교 말씀을 10번 이상 묵상해서 들어보십시오. 언약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풀어내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 언약이 오늘날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이 현 시대에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배운 것 따로 생활 따로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딱 한 가지만이라도 적용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이 피의 언약을 사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보혈로 덮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덮으시고 가정을 덮으시고 교회를 덮으시고 이 나라를 덮으시고 사탄이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이 그것들을 막으며 그 믿음의 방패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6월절의 만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맺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나와 이 언약을 맺으.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홍해를 건넌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함께 언약 맺자라고 지금 함께 계약할 체결할 그 쌓인 용지를 저와 여러분한테 주신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뭔지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고 사인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정직의 영을 내 안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께 정직함으로 기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딱 잡으시고 내 마음에 딱 와 부닥쳤던 그 말씀 한 말씀 잡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함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해되지 않는다고, 또 여러분 마음에 와닿은 것을 딱 잡고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행할 수 있으니 주님 행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